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어떤 분들은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특별히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시편 중에서도 진주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또 용기와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를 암송하면서 임종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비유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은 온순한 동물이지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고 사람들에게 또 고기와 털과 또 가죽을 제공하는 아주 유용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양은 참으로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이제 맨 앞에 가는 양이 장애물을 피해서 돌아서 가게 되면 만약에 그 장애물을 다 치웠어도 양은 그 앞서간 양을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피해서 걸어간다고 하지요. 또한 몇백 마리의 양이 모여 있어도 맹수 한 마리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맹수 한 마리가 공격해 오면 단결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다 중구난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동물이지요.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지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러면 그 양들은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또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받는 귀한 축복,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으면 항상 궁핍하고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도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누이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요. 사실 이 양은 잘 누워있지 않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양은 여간에서 잘 눕지 않지요. 그런데 이 필립 켈러라는 이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의 자녀분이십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또 본인도 목자로서 8년을 양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양과 목자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양이 눕기 위한 4가지 조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양에게 두려움이 없어야 양은 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수에 대한 걱정이나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 없어야지만 양은 누울 수 있다고 하지요. 또 둘째로는 해충의 괴로움이 없어야 합니다.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진드기가 잘 붙지요. 그러다 보면 이 진드기로 인해서 이제 피가 빨리고 그러면 양은 제대로 누울 수가 없습니다. 또 셋째로는 양들끼리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보통 양은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지만 때로는 영역 다툼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길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열 다툼으로 인해서 싸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지요. 싸움이 있으면 양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배고픔이 없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배가 불러야 양은 누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선한 목자는 이러한 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다툼과 배고픔으로부터 양을 지켜주기 때문에 양들이 비로소 편안히 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이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푸른 풀밭에 누워서 안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목자만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산속에서나 아니면 길가에서나 심지어는 헐벗은 산에서도 푸른 초장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로 삼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푸른 풀밭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쉴 만한 물가로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이 풀을 먹은 다음에 물을 마셔야 되지요.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가야 합니다. 유대 나라는 물이 귀한 곳이었지만 이 목자는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양떼를 이끌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만 따라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세에 목말라서 그것을 따라다니다가 영원한 갈증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한 여인이 나오지요.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각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고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예수를 만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예수를 따르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마신 그 생수를 오늘 우리도 마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험악하고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참된 양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그를 목자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때가 왕이 된 이후인지 이전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왕이 된 이후라고 생각한다면 에이, 왕이니까 그렇지, 왕이니까 뭐 부족함이 없는 거겠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 전체의 삶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이나 이후나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골짜기를 많이 지나갔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 많이 경험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내 원수의 목전,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를 목자로 삼고 나아가면 비록 우리의 삶은 가시밭길이고 고난과 고통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누리는 축복, 두 번째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험악한 산 골짜기나 가시덤불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야 할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 것이지요. 여러분이 소생시킨다라는 이 말의 뜻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목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목자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지요. 방황하여 지친 양을 회복시키고 다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 아이가 꼬질꼬질한 얼굴로 위험한 곳에서 방치되어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아이의 부모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어디에 있지? 저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를 보고 부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양을 보면서 사람들은 목자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양을 보면 목자를 알 수 있습니다. 엉망인 상태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양을 보면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목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뛰어난 장인은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작품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목자가 양을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안식과 영원한 의로움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엇보다도 자라나야 합니다. 양으로서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에 나와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된다고 해서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깨끗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세워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깨끗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생활을 하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모독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은 모독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 행하면요,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이 잘못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퍼붓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사들은 비록 다른 나라에 살아가고 있지만 치외 법권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못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뭐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지옥에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말과 생활 전체를 깨끗하고 의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그런 결과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를 가보면 그 산과 나무가 그대로 그 호수에 비춰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고 또 영이 자라나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산과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받는 양들이 많이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들은 우둔합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100m 이상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다가 앞에 있는 양이 절벽에 떨어져 죽으면 이건 위험한 곳이구나, 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 어디 갔지 하면서 찾다가 같이 또 떨어져 죽는 겁니다. 절벽 아래 양들의 무덤이 생겨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된다고 하지요. 그 정도로 우둔한 것이 양입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병들이 있습니다. 불치병이 있지요. 또한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나 지진이나 테러와 같은 그러한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골짜기에 빠질지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라면 걱정이 없는 것이지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는 길이 힘들고 괴로운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빛나고 값진 만족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팡이로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중간에도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우산과 같이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양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웅덩이에 빠진 양들을 구출해 내기도 합니다. 시편 4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앞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지팡이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주의 빛과 또 주의 말씀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면 우리는 그 어떠한 해도 입지 않습니다. 생명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를 지팡이로 안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밑부분에 쇠를 박아서 사나운 짐승이 헤아려 올 때 그것으로 맹수를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지요. 또한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양들을 징계하고 또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사무엘상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해치려 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이제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이제 밤이 되면 양들을 안전한 우리로 다 모아드립니다. 우리들도 역시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 썩어질 장막집을 벗어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식사 자리에 원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손님을 초대한 주인의 그 어떠하심, 그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원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주인이 원수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이지요. 주인 앞에서 원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 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빨 빠진 사자처럼 원수는 주인의 보호하심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원수를 잡아두고 승전가를 부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아무리 크고 강하고 날뛴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어린 시절 친구와 싸울 때에도 뒤에 부모님 계시면 왠지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더 이제 힘을 부리고 또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사단 앞에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덜덜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과 같은 큰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연회석에서 귀빈들이 받는 대접이지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을 최고의 귀빈으로 대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영광의 잔, 감사의 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잔이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거나 좋은 일만 계속되거나 사업에 성공하거나 건강하거나 이러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고 내 잔을 넘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이 연약하고 우둔하고 미련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내어 맡기고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린다고 말씀드렸지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으시고 선하신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과 가정과 또 우리 변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